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그동안 오늘까지 한 18번째 횟수에 걸쳐서 시청자가 쓴 영감의 글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감의 글을 1차적으로 마무리 짓고 새로이 또 인간 형성과 공연의 기쁨 두 번째 권인 정신과 영 사이를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지속적으로 은총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기도 중에 간단히 갈망드렸듯이 그동안 제가 2년 반에 걸쳐서 근본적 형성, 인간 형성이란 강의를 꾸준히 해왔고, 또 한편에는 영적 도서로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영적 도서 강의를 한 다음에 지금은 공연의 기쁨을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초창기부터 이 강의의 내용에 따라서 계속해서 영감의 글을 써왔었어요. 그 써왔던 글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글들을 써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글 중에 극히 일부분 한 3분의 1 정도 분량이 되는데, 그분들의 그 글들을 제가 영감의 글로다가 소개를 해드렸고, 영감의 글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이런 걸 갖다가 좀 알려드리면서 해석까지 이렇게 덧붙여서 해드리는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로 18가지의 영감의 글 소개가 끝나게 돼요. 근데 오늘은 이 3가지의 글을 한꺼번에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한 20가지의 시청자 영감의 글을 이렇게 해드리는 복이 되는 것인데,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딱 느끼셨겠지만 영감의 글쓰기가 아주 쉽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영감의 글은 내 삶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내 삶을 쓰기 때문에 그냥 지난 과거의 얘기를 내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을 그냥 글로다가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학교 다닐 적에 숙제를 한다든가 레포트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글쓰기는 해봤지만 그 다음에는 글 써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다 어떤 문학가라든가 소설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글을 계속 써왔지만, 그거는 객관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사회의 실존과 사회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주제를 잡아서 썼던 글이니까 자기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객관적인 사회적 현상이지. 그런 글을 갖다가 그분들은 썼던 것이고, 지금 영감의 글은 이 객관적인 사회 안에서 살면서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나의 삶을 쓰는 거예요. 나는 이런 현실에서 하느님과 함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거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영감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도 나만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쓰는 거기 때문에 쉽기도 할 뿐더러 나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쓰고 못 쓰고는 없어요. 소설이라든가 문학들은 어떤 평가도 내리고 그러지만 이건 내 삶이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의 내 삶이기 때문에 평가가 절대로 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느님께 봉헌하는, 정말로다가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나의 귀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한 오늘까지
20명의 글을 20번의 글을 제가 해드렸으니까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강의를 계속해서 이제 인간 형성에 대한 강의와 또 정신과 영의 기로에서라는 공연의 기쁨 2권이에요. 2권 강의를 들어가면은 영감이 글이 또 내용이 바뀌어요. 그냥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에 인간 형성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차원인가 이래가면서 깊어지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 형성은 23페이지, 23조 2장부터 강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공연의 기쁨 2권 정신과 영의 기로에서는 이제 다시 제일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는 거니까 나갈 거예요. 그리고 1권은 마무리가 조금 남았지만 그 마무리는 지금까지 제가 해석했던 걸로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나머지 글을 갖다가 아주 쉽게 읽으면서 나름대로 또 영감의 글을 쓰는데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자, 오늘 주제는 중년기에 철들다. 근데 중년기가 지나고 장년기가 되고 노년기가 돼도 철들지 않은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철들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의 본질은 삼중구조라 그랬죠. 삼중구조의 영이 인간의 본질이라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40, 50, 60, 70이 돼도 육신과 정신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현대인은 거의 전부 다가 육신과 정신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을 깨달아야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을 깨달아야. 그러니까 하느님을 깨달아야 인간은 철이 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 신앙의 어리석음을 깨닫다. 어떤 두 번째 분의 주제인데, 신앙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정신으로다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이게 바리사의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인데, 그냥 신앙에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뭐 시간도 보내고 봉사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육신과 정신으로 해요. 성령님으로부터 이렇게 영감을 받지 못해요. 갈망 들고 영감 받으면서 성령님 뜻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자기 정신의 뜻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이거야. 이걸 깨달았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은 식사 시간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건데, 우리 식사 하루에 3번씩 40년을 했으면은 50년을 했으면 60년을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식사를 육신과 정신만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이렇게 식탁을 영화된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요. 즉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정말 거기에서 성체를 축성하시고 이렇게 또 성혈을 축성하셔서 우리가 나눠 먹음과 마찬가지로다가 그런 의미의 최후의 만찬 같은 이런 식사를 하지 못하고 육신과 정신만으로 하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깨달을 게 또 많은 거지. 이 세 분의 글을 이렇게 영감의 글로서 제가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리는데, 영감의 글을 쓰는데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을 선형성이라 그래요. 그죠? 하느님께서 미리 형성해 주신 거지. 그래서 선형성대 우리는 형성의 삶을 처음엔 살아요. 왜냐면 삼중구조로 사니까 형성의 삶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느덧 청소년시기, 청년시기 지나가면서 나의 욕심, 나의 오만한 이런 생각이 나면서 해서 반영성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반영성의 삶을 살았던 거를 어떻게 됐냐? 재형성을 시키고자 하는 게 하느님의 뜻이에요. 재형성 시킬 뿐만 아니라 영이
영이 성령님과의 갈망과 영감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초연성까지 돼야 돼요. 초월적 형성까지 돼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형성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형성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반영성부터 문제인데 반영성은 왜 생기는가? 반영성은 육신과 정신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 반영성은. 영은 반영성 할 리가 없어. 영은 성령님과 항상 소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반영성으로 갈 리가 없어요. 영을 안 써서 문제지. 근데 너무나 육신의 욕망과 정신의 욕구가 강할 적에 내 중심의 반영성이 나오는 거거든. 반영성된 거는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이 반영성을 시킨 거니까 재형성을 시켜야 돼. 그러면 재형성은 뭘 시켜야 되느냐? 영은 아니에요. 영은 아니고 육신과 정신, 반영성 되었던 육신과 정신을 재형성시켜야 돼. 그럼 또 초형성은 뭐냐? 초형성도 영은 아니야. 영은 성령님과의 소통 관계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영감의 힘을 받을 뿐이고 육신과 정신을 초형성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반영성부터 초형성까지는 다 육신과 정신의 문제예요. 어떻게 육신과 정신이 반영성했던 것을 어떻게 재형성시키고 어떻게 초형성시킬 것이냐, 이 문제가 바로 이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영성, 재형성, 초형성시키는 힘은 뭐냐? 힘은 어디서 나오냐? 힘은 성령으로부터의 성령의 영감의 힘으로 오는 거예요. 영감의 힘을 누가 받느냐? 영이 받는 거예요. 영이 받아서 정신을 재형성시키고 육신을 재형성시키고 또 영의 힘을 더 받아가지고 성령님 힘을 더 받아가지고 정신을 또 초형성시키고 육신을 초형성시키고 이게 기본적인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또 하나 기준을 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성향이에요. 성향이 뭐냐? 요거는 첫 번째 성향, 이거는 형성의 차원이고 형성의 차원에서 글을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성향의 차원에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일생을 생각하다 보면은 15가지 성향이 있는데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합치되지 못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합치되지 못하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았었는데 하느님과의 합치를 갖다 원할 때가 있어요. 언제? 중환자실에 갔을 때. 언제? 아주 중요한 어떤 시험을 봐야 될 때. 어떤 이런 중요한 시기가 오면은 하느님과 합치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때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 내가 변화되는 거거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합치라는 주제로 영감의 글을 쓸 수 있어요. 과거에는 하느님을 갖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해서 나는 하느님과 합치되기를 원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 인정. 평소에는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뜻이라든가 아니면은 내 친한 친구들 뜻대로다가 이렇게 동아리 모임의 뜻대로 살았었는데 언제부턴가 나는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는 주제예요. 또 개방성. 개방성도 살다 보면 우리가 개방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다 살았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아. 이 주제가 쓰려면은 10가지, 30가지, 50가지, 100가지도 넘어. 내 삶에서 개방되지 못했던 제가. 그러니까 이 개방에 대해서도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초탈. 초탈이 뭐냐? 과거의 삶에서부터 항상 초월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 어제보다는 오늘이 초월돼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초월돼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밋밋하게 지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쩌다 살다 보니까 내가 벌써 50이야? 내가 벌써 60 한갑이래. 이래가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그건 왜 그러냐? 매일매일의 삶을 새롭게 초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정체된 거예요. 바로 이게 나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상황에 가보면은 내가 융화되지를 못하고 어떤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에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을 거라고.
많이 있을 거라고. 공동체 갈 때마다 불편한 적이 많았을 거야. 그러면 그 불편했던 것을 내가 하느님을 깨달으면서 좀 더 융화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기로 결심했다라든가, 이런 노력을 하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다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쓸 수 있지. 그때 바로 내가 이런 글을 써야 되겠다 할 적에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신다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됐을 적의 순명.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A든 B든 서로 간에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자기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든가, 가면서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게 같은 게 그냥 너무 많잖아. 그죠? 조용히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순명하려고 이런 모습은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명의 문제도 얼마든지 영감의 글로 쓸 수 있다 이게요. 또 단순함.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오늘날이 물질 문명의 세상이라고 얘기하듯이 뭐예요? 그냥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물질이야. 그죠? 더더나 지금은 뭐야? 브랜드 막 이래가지고 너무나 막 사치스럽고 이런 것들도 많아. 그죠? 그럴 때마다 이 사물이 뭐예요? 사물이 모든 물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물이 다 하느님 거라고. 하느님 거라고 생각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 그러면 머릿속이 단순해져요. 맑아지지. 그런데 내가 돈 더 벌으려고 그러고 내 욕심 채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달았을 적에 또다시 글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게 바로 하느님을 깨닫고 하느님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또 이웃관계에 있어서도 또 오늘 특강이니까 물 한 잔 먹고 와야죠. 또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맛있는 차 주셨으니까 맛있게 먹으면서 이웃관계. 인간이 살아가면서 따져놓고 보면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웠죠. 왜 어려웠죠? 인간관계에 연민이 없어서 그래요.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떻게 된 거야? 육신적으로도 나약하고 정신적으로도 나약하고 영적으로도 나약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영성생활을 많이 했다 그래도 하느님의 영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이 비교가 돼요? 인간은 뭘 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완전함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 정신, 영적으로 다 나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가지고 한없이 하느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이런 나약한 존재를 갖다가 우리는 연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연민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해야 돼. 근데 그렇지 못한 적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쓰려면은 100가지, 500가지, 1000가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생을 갖다 놓고 보면 그냥 1년에도 몇백 가지씩이 나와요. 안 쓸라 그래서 그렇지. 그 연민에 대한 주제를 갖다 쓰면서 성령님 영감을 받아서 나는 사람을 이제 다시 보기 시작했다. 하느님의 성령님의 뜻으로 다시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민스러운지 정말 다 인간에게 그 나약한 인간에게 내가 돌을 던진다든가 나약한 인간에게 내가 눈을 갖다 째려본다든가 나약한 인간에게 입으로다 내가 폭탄을 퍼붓는다든가 이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 그게 훌륭한 영감의 글이 되고 성령님을 비추어내는 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런 연민의 마음을 가지면 이웃에 대해서 영적 존경을 하게 될까 안 하게 될까? 하게 돼요. 이게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 간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천부의 신품을 갖고 있어. 신품이라는 게 뭐냐? 신성한 품위. 인간만이 신성한 품위를 지녔기에 영이 지는 거예요. 영을 지닌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신성한 품위, 존엄성의 품위를 갖다가 무슨 왕만 존엄스럽다고? 노노노. 왕이든 노예든 이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제도에 불과하고 태어난 인간부터 그 흑인이든 뭐 백인이든 황인이든 이런 거 관계없이 뭐 어떤 언어를 쓰느냐, 러시아어를 쓰든 뭐 중국어를 쓰든 영어를 쓰든 뭐 필리핀어 따갈로그를 쓰든 관계없어요. 어떤 언어를 쓰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든 빛깔이 어쨌든 인간은 하느님께서 주신
천부의 존엄성을 갖고 태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외경, 영적인 존경, 그냥 일반적인 존경을 뛰어넘어서 아주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인 존경까지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 이래야지 인간 간의 갈등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못 깨달았어. 그래서 생겼거든. 그래서 어느 날 이걸 깨달으면서 나는 앞으로다가 이제 어떤 인간을 만났던 애들이든 할머니든 아니면 병자든 아니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그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존엄에 대한 신성함을 잃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잘잘못을 좀 분별할 수는 있지만 일단 처음으로다가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은 인간은 하느님께서 주신 영적 존엄의 품위를 지녔다라는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인간이 부족할 수가 있지만 부족했던 것 같은 거 드러내야 돼, 안 드러내야 돼요? 안 드러내지. 그 사람이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했던 거거든. 그 사람이 뭐 잘못되려고 뭐 한 달 동안 계획을 했다든가 1년 동안 계획을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환경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자기도 잘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잘못했던 걸 갖다가 좀 삼일함, 그의 어떤 개인적인 비밀을 좀 보호해 줘야지 그걸 그냥 들춰내 가지고 자기가 잘난 척 하듯이 막 그냥 막 뭐 신기한 걸 알았다는 듯이 막 떠들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특별히 정치인들 선거 때 놓고 보면 상대방의 잘못이나 비리 없는가 그것만 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정당하게 그 사람의 어떤 인정해 줄 거 인정해 주면서 정책 대결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내가 더욱더 연구 많이 했고 깊이가 있는 어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권리, 사회의 정의 이런 걸로 해서 정책 발표를 하면서 경쟁을 해야지 맞는 거지. 남의 비리나 캘라 그러고 이거는 정말 다 인간답지 못한 행태예요. 그래. 그러고 나서 내가 A 상황에서 B 상황으로 B 상황에서 D, E, F, G 이런 넓은 세상의 차원으로 다 옮겨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이 영적인 상황들을 다 지켜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확고하게 지켜나가야지. 이 길을 이 영적 성향의 길을 확고히 가야죠. 확고히 가면서 완고하게 가지 말고 어떻게 가야 돼요? 부드럽게 가야지. 완고하게 가는 거는 그거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이미 정신이야, 그거는. 완고함은. 영은 완고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확고하게 가는 거예요. 확고하게 가는데 성령님 길을 가는데 부드럽게 가야지. 내 그냥 막 눈에다가 막 불 끼고 막 그냥 이렇게 힘줘서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확고하면서도 부드럽게 가는 거다. 그게 바로 하느님의 역량을 발휘하는 길이다 이게요. 내 역량이 아니라. 하느님의 역량. 바로 이런 13가지의 역량 성향에다가 뭐가 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성향 하나하나가 한 번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번 깨닫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내일은 더 깊은 차원, 내일은 더 깊은 차원 갈수록 계속해서 더 깊은 차원으로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온전한 합치까지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뜻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내 뜻은 점점 이제 작아지고 그분 뜻은 점점 커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일생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의 어떤 것에 변화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경외거든, 경외. 놀라움이거든요. 아, 오늘 개방성 깨달았네. 야, 오늘은 연민을 깨달았네. 야, 오늘은 부드러움을 깨달았네. 이럴 때마다 탁 불꽃 튀기는 게 뭐냐면 경외의 불꽃이에요. 그런 경외의 불꽃. 그러면 어떤 때는 합치와 융화와 외경이 합해져서 공명을 이루게 되고 또 어떤 다른 상황에 갔을 적에는 초탈과 순명과 연민의 앞에서 또 공명을 이루게 되고 또 어떤 그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개방성과 순명과 또 확고함이 묶어져서 또 공명의 가족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을 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시거든. 그렇죠? 두세 가지 묶어서. 그러면 그럴 때마다 깨달음이 또다시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경외의 깨달음이 커지면서 공명의 상태가 점점 더 확장돼 나가요. 확장돼 나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또 영감의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향의 관점에서 형성의 관점에서
예, 글을 쓸 수가 있고 또 성향의 관점에서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영감의 글을. 일단은 이 두 가지 방향에서 글을 쓴 것이 제가 지금 20번에 걸쳐서 시청자분들의 글을 제시한 거고, 사실은 지금 제가 글 받은 것이 지금 6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만 지금 일단 1차적으로다가 제가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제 강의를 제가 이제 계속 해나가면은 강의가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영감의 글이 더 깊은 차원에서 계속 나올 거고, 제가 어느 정도 또 시점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영감의 글 갖다 다시 또 해석해주는 그 계기가 올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실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세 가지 주제를 제가 직접 읽어 드릴 테니까 얼마나 쉬운가 이걸 느껴보시고, 나도 좀 이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보다도 더욱더 훌륭한 성령님 영감의 글상을 나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인들 지금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몇십억 된다 그러지만 글 쓴 신앙인들이 이게 뭐 1000만 명에 한 명도 없어요. 1000만 명에 한 명도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글 하나 쓸 줄 모르니, 그러니까 매일 피교육자 입장에서, 매일 뭐 이렇게 지도자가 아닌 피지도자 입장에서 매일 쫓아만 다니고 어디서 뭐 들을 게 없나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에 불과하니까, 이 세상 사회의 사람들은 그냥 눈에다가 정말 불을 밝히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박사학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시내 나가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함부로 강의도 못해요. 사실은 그 박사학위 받고 이런 사람들 실제로다가 사회에 여러 분야 있어요. 심리학 박사, 철학 박사, 교육학 박사, 물리학 박사, 생물학 박사, 식물학 박사, 동물학 박사,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연구하면서 글쓰기 바빠요. 자기 분야에 쓰기 바쁜데, 신앙인들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뭐 쓴 것도 없고 뭐 하나 자기가 믿는 신앙을 드러낸 게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중세시대가 끝나고 근세 들어서면서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과학의 분들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전 세계 대학의 붐을 일으키면서 모든 각종 몇백 가지 이상의 전문 분야를 갖다 다 연구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들이 연구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연구한 거거든요. 자연과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느님에 대한 걸 이렇게 많이 연구해낸 결과 낼 동안에 우리는 그냥 매일 왔다 갔다 이런 것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어떻게 돼요? 신앙이 자꾸 왜소하게 되잖아요. 어느 종교든.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이게 2010년 정도의 통계예요. 무슨 통계냐면 10대에서 20대, 그러니까 10대면 10살부터 20대, 29살 때까지 되는 거죠. 그 퍼센테이지가 종교 전체를 다 통틀어서 20%밖에 안 된대요. 종교를 믿는다고 얘기한 사람이. 그러면 80%는 난 종교 안 가지고 있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종교 방랑국이라 할 정도로다가 정말 모든 종교가 다 생존하는 것이 우리나라인데, 종교 인구는 없는 거예요. 거의 이제 노인네들밖에. 이렇게 되면 되겠냐고요. 그리고 사회는 지금 눈이 막 빨개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나라 문맹률 없어요. 지금 문맹률 없고 대학 졸업자가 제일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사회는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다 발전해가지고 모든 전문 분야에 막 그냥 학위자가 넘쳐서 어디 직업 가질래도 경쟁률이 되게 세요.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 하나 주고 뭐 시키려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4년을 하니 6년을 하니 8년을 하니 이러고 있잖아요. 할 사람이 없다 이거야. 사회는 경쟁률이 몇십 대 1, 몇십 대 1, 몇십 대 1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빨리 깨달아야 된다니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능력을 못 발휘하면 구원도 없어요. 자기가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낼 줄 아는 게 있었어야지 하느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2년 반 동안 강의를 해오고 이제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은 한 단계 더 깊이 있는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 축으로 투 트랙으로 강의를 계속 해나갈 텐데 두 개가 다 굉장히 깊어요. 깊지 않으면 그까지 하면 뭐예요? 매일 깨울가에서만 노는 건 애들이지. 좀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렇게 사람이 성장했으면 좀 5대양 6대주를 다닐 정도로다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지 맞는 거죠. 매일 할 줄 아는 거 그냥 깨울가에 가서 그 뭐 송사리하고만 놀아요? 말도 안 되지. 그런 삶을 갖다가 다 걷어내야지만이 중세시대 같이 이렇게 아우구스티누 성인 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이런 사람들과 같이 21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 21세기에 아우구스티누 21세기에 정말 다 성인 성자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갖다 다 인도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나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해서 구원받을 수 없을까 이런 식의 쪼무레기 같은 생각은 하느님 보시기에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삶을 가지고 그냥 잘 펼치면서 내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재형성시킬 건 재형성시키고 그 다음에 초용선된 부분은 성령님의 은총이니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영감의 글을 쓰는 방법이고 또 이웃과 상담하는 방법이고 또 신앙 안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방법이고 이런 방법이 있는 거니까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창의적이고 자율적이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글을 갖다가 이렇게 쓰도록 이 정도로다가 제가 방법도 가르쳐 드렸고 다 했는데 쓰지 않고 물론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분들에게 강의하는 건 전 절대로 아니죠. 그분들은 열심히 이 강의만 들으셔도 되는 거고 되는 거지만 하여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기는 글 쓸 수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간에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쓸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되고 하여간 연필 잡으셔요. 그리고 써보시라고. 못 쓸 것 같으면 제가 이거 썼던 노트 있잖아요. 이거 베끼기라도 해보셔요. 그럼 머지않아 글 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특강이라 이 세 가지 글 읽어드릴 테니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정말로 다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형성과 성향에서 어떤 부분이 들어갔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중년기에 철들다. 첫 번째 글이에요. 이 글을 쓰신 분이 약간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결혼한 후 시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어려워요? 안 어렵지? 제가 확인까지 해드려요. 남편과 둘만 있고 싶은 바람은 신혼생활을 시작한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어려워요? 안 어렵지? 누구나 쓸 수 있죠. 제가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이런 바람은 깨지고 매일을 시집 식구들과 함께 살아야 했다. 맞아요? 그런 적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그렇죠. 이게 이시조선 500년 동안 있어왔던 우리나라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냥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예요. 이거 글 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있는 상황이잖아. 그대로 쓰는 거잖아. 또 나는
친정에서 오빠들의 온갖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기에, 그죠? 자기가 친정, 자기 집에 살 적에는 제가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내왔을 거 아니에요? 맞죠? 시집에서 눈치 보며 어렵고 불편한 날들이 싫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지. 눈치나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신경 써서 그냥, 뭐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 살기 싫죠. 자유롭고 편안하고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은 거지, 누구든지. 부부만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뺏겼다는 이유로. 자유를 뺏겼구나. 결혼했더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집가서 산다는 게 이런 거라니까. 이 결혼하면 나 자유와 행복과 그냥 모든 것이 다 엄청나게 좋을 줄 알았는데, 결혼하는 첫날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자유가 없는 거야. 참 솔직하죠? 이게 지금 한두 사람 얘기냐고요. 우리나라 여성들 거의 전부 다지, 여기에. 이게 안 드러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을 적에, 듀케인 대학에서, 거기 피츠버그 병원이 간이식 수술의 전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했던 분인데 간이식 수술해서 온다라는 연락이 저한테 와서 좀 도와주라고. 영어가 안 되니까 막말로.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을 받고 도와주러 갔어요. 도와주러 갔다가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거기는 환자들 대기하는 대기 집들이 있어요. 그 대기하는 집들 거기에 제가 이제 찾아갔지. 찾아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물 좀 떠다 달라 그러더라고. 손님 오셨으니까, 신부님 오셨으니까 물 좀 떠다 달라고. 근데 물을 떠와서 물을 저한테 갖다 주는 건 좋아요. 근데 남편한테 갖다 드릴 때 무릎 꿇고 주더라고. 무릎 꿇고. 무슨 부부 사이에 남편한테 지가 장관이면 지가 장관이지 집안에서 장관이냐고. 집안에서는 아내의 도움을 받을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부인이 얼마나 이 남편 장관한테 얼었는지 모습을 보니까 바짝 얼어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주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런 게 무슨 장관이냐.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제가 도와줄 건 도와줬지만은 이런 식의 권위주의에 빠진, 독단주의에 빠진, 자기중심적에 빠진 이런 인간이 그 결혼한 그 부인을 얼마나 속삭였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아주 정말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 부인을 업고 다니지는 못할 망정 어쩌면 그렇게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살도록 만들지? 그게 무슨 남편이냐고요. 졸맹이지. 그런 게 무슨 장관이냐고요. 졸맹이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부부만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뺏겼다는 이유로 나의 내면엔 반영성, 반항의 생각들이 커지고 있었다. 그러니 속으로 슬슬 시집 식구들에 대해서 반항의 생각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 한 사람도 들어왔는데 좀 잘해주면 못 써요? 그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시집 식구들은 많잖아. 이 사람은 혼자 들어온 거고. 그게 좀 잘해줘야지. 그렇죠? 맞죠? 피해자인 나로서는, 피해자로구나. 내가 이 집에 맏며느리니 뭐니 이까지 거 다 때려치고 나는 자유를 뺏긴 피해자야. 응? 피해자인 나로서는 많은 불평을 하며 하느님께 미움을 없애달라는 갈망을 얼마나 드렸는지 모른다. 하는 이게 같이 사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매년 나 시키기만 하려고 그러고 내 무슨 잘못이 나면 그거 갖고 꼬투리 잡고 그냥 막 이것도 못하냐 막 이르게 하고 있고 도대체가 윗사람부터 아래까지 정말로 저는 이게 사는 게 지금 이게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유를 다 뺏겨버린 지옥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이 시조선 500년부터 흘러내려왔던 이 가정의 대표적인 지금 표본이라니까 굉장히 훌륭한 글이죠.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랬구나.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나는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해지고 삶이 정리되는 것을 조금은 느꼈다. 아주 조금. 이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제 그 가족 중에서 결혼 시집 갈 사람 시집 가고 장가 갈 사람 장가 가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많고, 근데 부모님은 아직도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부모님은 계시지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이제 조금밖에 없고, 부모님 중에 또 아픈 분도 아픈 분도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뭐라 그런 사람들도 별로 이제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이게요. 그러다가 성령님 신비로 형성과학을 만나게 되면서 살아온 삶이 구체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왜 그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성과학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형성과학은 매일의 삶의 틀을 제공한다. 준것들은 뭐냐? 매일의 삶의 준것들, 프레임워크. 건축으로 따지면은 건물에 100층이든 200층이든 300층이든 400층이든 건물에 보호가 있어요. 보호와 또 종과 횡으로 다 연결하는 굉장히 중심을 잡아주는 이런 철제가 있는데,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일상을 살면서 프레임워크, 그게 뭐야? 그게 바로 하나는 형성이요, 하나는 성향이야.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잡아주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린 대로 제 강의를 한 2년 반 들어보더니 진짜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이분한테. 정리되기 시작했다. 나의 삼중 구조를 과학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여태까지는 나의 삼중 구조를 갖다가 두리뭉실, 희미하게, 비상적으로 이렇게 봤던 거예요. 나의 삼중 구조를 육시든 정이든 육시든 정시든 영이든 희미하게, 두리뭉실, 피상적으로. 이게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나를 보아왔던 방법이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이언티픽, 콘크리트니스,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육신이 뭔지 정확하게, 육신의 오감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고, 결국은 정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고, 정신에도 무슨 기능들이 있는데, 육신과의 관계 어떻게 되는 거고, 영도 또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정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관계를 맺는 거, 이걸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야. 모든 인간이 유일무이한 나처럼,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 했더니 유일무이해.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나의 육신, 나의 정신, 나의 영 같은 거는 정말 하느님만이 주실 수 없는 굉장히 존엄스러운 존재야. 나는 그냥 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존재야. 난 어느 누구한테도 지금 휘달리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의 별보다도 더 광채나게 나를 빛내야 되고, 나는 개나리, 무궁화 어떤 꽃이 문제가 안 될 정도다 나는 광채나야 되고, 나는 그냥 그런 존재야. 유일무이한 나처럼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도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외경과, 외경이 나왔구나. 내가 그런 존재인 만큼 내 가족 한 명 한 명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유일무이한 이런 존재라는 외경, 영적인 존경을 깨달았어요. 아시겠죠? 이걸 깨달았다니까 지금 외경을 인간관계에서.
또 상처받을 수 있다는 연민. 내 가족 중에 남편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 가족들도 그렇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도 상처받았어, 안 받았어? 수십 년 받았잖아. 수십 년. 그러니까 너도 연민, 나도 연민. 연민을 깨닫는 거야. 연민이 초기 결혼 생활 이후 몇십 년 동안 없었음을 깨닫게 됐다. 몇십 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연민도 못 느꼈고 외경도 못 느꼈고 못 느끼고 그냥 사는 거야. 밥만 먹고 같이. 그러니까 밥만 먹고 그냥 따로 떨어지면 그냥 너는 너 나는 남이지 남. 하느님이고 뭐고 또 없는 거고 그냥. 신앙생활 했는데 봐야 그냥 건성 그냥 이렇게 믿는다고 말만 하고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관계가 이럴 정도면. 이런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무슨 남을 위해서 뭐 신앙생활 뭐를 하냐고 하기는. 그렇죠? 또한 시댁 문화에 대해 개방과 융화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시댁 문화에 대해 이게 내 친정집하고는 좀 더 개방되고 그랬지만 이게 시댁 문화에 대해서는 개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댁 문화에 대해서 개방이 전혀 없어서 개방과 융화되지 않았으면 개방도 안 됐고 융화도 안 된 거야. 시댁으로 이사는 제가 결혼을 해서 왔지만 내 내면에서 시댁 식구들과의 개방이 안 됐었고 또 시댁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융화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 깨진 거지. 이웃관계에서 외경과 연민도 없었고 개방성도 없었고 융화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사는 게 아니지. 이거 인간 삶이 아니지. 강아지들도 자기들끼리 융화해요. 근데 이거는 뭐 융화가 되지도 않아. 이런 삶을 살아왔어.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이었던 것이다. 이분은 못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나 중심적. 나 중심적이라는 것은 뭐가 중심일까? 영이 중심일까? No. 영은 늘 성령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었다는 얘기는 내 육신과 내 정신 중심이야. 이게 이중구조라는 거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중구조 중심인 거야. 내 육신과 정신 중심이었던 것이다. 어찌 하느님을 믿는다는 내가 이렇게도 하느님과 멀리 있었는지 그 속엔 합치가 없음을 알고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에 대해서 연민과 존경도 없고 외경도 없고 어떤 가족 안에 융화도 없고 또 가족들에 대해서 개방성도 없고 그러니까 합치가 당연히 없고 나 같은 게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거야 한마디로. 이걸 깨달았을 적에 과학적으로 깨달았을 적에 너무나 놀랐다 이게야.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믿었던 것인가? 뭘 믿었죠? 이렇게 살아오다니 영은 아예 몰랐던 것이다. 영은 매일 뭐 영성생활이라 뭐 신심생활이라 말만 들었지 영을 아예 몰랐다. Nothing. 아예 몰랐어요. 그저 그런 삶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누구 미워하는 사람 생기면 그걸 없애달라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그런 마음은 없게 해달라고. 그냥 형식적인 갈망만 들었을 뿐. 불편한 사람 있으면 그런 생각 없도록 해주세요. 그런 생각 좀 빼내주세요. 이런 식의 갈망만 들을 뿐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걷어가 주셨다. 이젠 영을 통해 갈망과 영감이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이어짐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그렇게 철없이 살아왔던 나를 성령님께서 그런 나의 정신과 육신을 빼내버리고 그리고 영으로 갈망과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이 영의 개방성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다 이거야. 상처받았을 가족을 위해
사랑을 담아 요리하고. 그렇구나. 나만 상처받았나? 나만 상처받았어요? 가족도 상처받았지? 내가 이렇게 사니까. 그죠? 상처받았을 가족을 위해 사랑을 담아 요리하고. 그냥 요리하는 게 아니지. 사랑을 담아 요리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게 영의 미소야. 영의 미소야, 이게. 재영성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렇죠. 재영성 나왔죠, 이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재영성이 나온 거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영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 본인이 재영성이 나온 거야. 그래서 재영성은 영으로다가 하는 힘이에요. 재영성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하느님 뜻을 알게 되니 연민이 느껴지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뭐가 솟아나와요? 연민이 솟아나고, 그리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야. 관계를 재영성, 초영성하고. 이제 초영성까지 가는구나. 초영성이 뭔데? 성령님의 영감을 계속 받으면 처음에는 재영성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의 뜻을, 깊은 뜻을 더 깨닫게 되면서 이제 초월적인 형성이 되는 거야. 하느님의 뜻인 선영성인 나로. 이제 어디로 가는구나. 초영성까지 깨닫고 나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이제 선영성. 하느님께서 그래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유일무이하게 태어나게 해주셨는지를 이제 깨달은 거야.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이 되어 살아가길 갈망드린다. 중년이 된 지금 비로소 나는 영적으로 철들기 시작했다. 중년이 된 지금 나는 이제 철들기 시작했다. 이제 나를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다.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이걸 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죠? 다음 것도 또 할까요? 지루해요? 안 지루하죠? 계속해도 되죠? 오늘 특강이니까 좀 시간 조금 더 지나도 뭐 이유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신앙의 어리석음. 신앙을 어리석게 지내는 사람이 제가 볼 적에는 엄청 많아. 모든 신앙인들이 다 마찬가지로. 나는 아니겠죠? 아니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읽어드립니다. 이건 또 이거를 쓴 분도 대단해요. 또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이중구조에서 삼중구조로 전환점이 되는 세례를 받았다. 그렇구나. 이분은 중학교 2학년 때 뭐를 받았어요? 세례. 세례를 받았으니까 뭐를 알게 된 거야? 영을 알게 된 거지. 세례 받기 전에는 육신과 정신적인 것만 계속 들었지 영이라는 걸 들어보지를 못했지. 근데 영을 받는 세례를 받았다. 교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친구 따라 그냥 다녔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교리를 알고 싶고 뭐 그래서 지금 세례 영을 알고 싶고 그래서 세례 받은 게 아니라 친구가 가자 그래서 친구 따라 그냥 강남 간 거예요. 교리를 몇 번 불참한 나는 수녀님께 지금 세례를 안 주시면 평생 안 받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교리를 매번 빠지니까 수녀님이 이제 뭐라 그러셨어요? 교리 그렇게 자꾸 빠지면 영세받기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겠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 지금 세례 안 주면 나 평생 안 받아요. 나 성당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치근하셨는지 하도 그냥 땡깡 노르니까 치근하셨는지 세례를 받게 해주셨다. 그래서 세례 받은 거야. 친구 따라갔다가 우거지로 우격 따지면서 세례를 받았어. 지금 생각하니 수녀님께 고마울 따름이다. 교리에 대한 것은 하나도 몰랐지만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인정하게 되었다. 교리 이런 건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은 뭐 하나님 얘기만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계시다 이것만 들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신학대학을 다니던 고모가 잠시 집에 와 계셨는데 고모가 있었는데 그 고모가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대요. 다니고 있었는데 고모는 녹음기로 직접 성가를 녹음하고 듣곤 했다. 그러니까 대중교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고모가 있었는데 그 녹음기에다가 성가를 녹음해 갖고 와서 들었다 이거야.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웬만한 성가는 따라 부를 정도였다. 그래서 고모가 굉장히 자주 이거 왔던 것 같아. 그때 자연스럽게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때 살짝 알긴 알았어요. 살짝 알긴 알았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세례 받다 보니까 교리는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하느님은 그냥 계신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듣는 거야. 세례 후 고등학교를 가톨릭 학교로 가게 되었다. 계기가 있네요. 단지 선생님께서 내가 성당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 중에 나만 골라서 멀리 있는 가톨릭 학교로 써주셨다. 선택됐네. 그래도 가톨릭 학교 보내려고 그냥 뽑은 거야. 고2 때 수녀님이신, 여기 수녀님을 자주 만나네. 수녀님이신 담임 선생님께서 학교 안 성당에서 세종례가 있으니 수업 후 성당으로 가라고 하셨다. 세종례가 뭐냐면은 성삼일이 있어요. 부활 맞기 바로 전에 성삼일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 씻어 주셨던 예절이 있어. 그걸 갖다가 2000년 동안 전통을 이어와서 이제 본당에서 이제 사제들이 신부들이 이제 교우들 아니면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여기서 족을 씻어준다 그래서 세종례예요. 이런 예절이 있어요. 세종례가 뭔지도 모르고 가보니 나를 포함한 12명 학생의 발을 수녀님이신 교장 선생님께서 씻어주시는 거였다. 뭔지 모르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 의자에 앉으라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발을 갖다 막 씻어주시는 거야. 발이 더러웠던 나는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했는지. 그때 애들 막 뛰어놀 때니까 발이 더럽죠. 뭐 당연히 냄새도 나고.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했는지.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정성껏 발만 씻어주신 게 아니라 발에 뽀뽀까지 해주셨다. 이런 걸 쓸 수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렵지. 그냥 있었던 일이에요. 발 닦아주고 그다음에 발 뽀뽀까지 해주시고 이러셨다는 거야. 근데 이럴 적에 본인으로서는 어리지만 경외를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지. 이럴 적에 하느님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지. 수녀님의 손이 부드러운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지. 수녀님께서 확고하게 내 발을 씻겨주시려고 그러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지.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다. 참 솔직해요. 그죠? 그때 그 의미를 몰랐어. 세월이 흘러 성실한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멀었고 하느님은 필요할 때 힘들 때면 찾는 대상이 됐다.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이게 성실한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러니까 뭐야? 성실한 신앙생활 아니면 무슨 신앙생활이야? 불성실한 신앙생활이지. 그러니까 헐렁이 신앙생활이지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그죠? 하느님은 필요하거나 힘들 때만 찾는 대상이 된 거야. 하느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병들거나 내가 학교 진학시험을 보거나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대상이야. 내가 필요할 적에 세수하고 나면 필요할 때 뭐예요? 수건 필요하니까 수건 찾지. 또 양치질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칫솔과 치약이지. 그렇게 필요할 때만 찾는 대상이야. 칫솔과 같이, 치약과 같이, 비누와 같이. 그래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수건이야. 하느님은 때때로
찾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그래도 필요할 때 비누 찾듯이, 필요할 때 치약 찾듯이, 필요할 때 그래도 하느님을 찾았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거야. 중년이 되어, 또 중년이 됐구나 이분도. 중년이 되어 하느님의 뜻은 알고 싶은데 알 것 같으면서 모르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들은 확실히 아냐고, 하느님을. 어떤 식으로 하느님을 아냐고.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합치의 은총을 받아서 알아요? 하느님의 연민의 은총을 받아서 알아요? 융화의 은총을 받아서 알아요? 순명의 은총을 받아서 알아. 그러니까 하느님은 매일 왔다리 갔다리만 성남은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계속 어긋나는 나의 삶이 의문투성이었다. 여러분들 의문 없으셔요? 의문 없으시냐고. 중학교 3학년이 된 아이인데 자기가 덧셈 뺄셈까지는 해. 곱셈 나눗셈도 좀 해. 근데 방정식을 몰라. 방정식 원리를 몰라서 다른 애들은 시험 볼 적에 방정식, 인수분해 이런 거 가지고 탁 시험 봐서 탁 내는데 자기는 방정식 어떻게 했는지 몰라. 인수분해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시험지 받아들고 그냥 꿍꿍대고만 있다가 이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답안을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인생에 이런 과학적으로다가 체계적으로다가 이런 원리를 정확히 알아서 이 프레임워크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인생을 어떤 일이 생기든 수학 문제가 나왔든 과학 문제가 나왔든 생물 문제가 나왔든 물리 문제가 나왔든 탁탁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풀어나가잖아.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고 싶은데 알 것 같으면서 모르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혼란스러운 거야. 계속 어긋나는 나의 삶이 의문투성이었다. 하느님을 알려달라고 갈명을 드렸고 그러던 중, 이분도 또 그러던 중 갑순이를 만났어요? 갑돌이를 만났어요? 그러던 중 형성과학을 만나 삼중구조의 영을 통한 갈망과 영감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갈망과 영감을 드린다는 얘기는 영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던 중, 그렇게 혼란스러운 중 형성과학을 만나서 영을 알고 나서 보니까 여태까지 내가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의문투성이고 하나도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성령님과 갈망과 영감을 주고받는 이 길을 알게 됐다는 얘기야. 막연히 경험했던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몇십 년 동안, 중년이 될 때까지 몇십 년 동안 막연히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거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러면서 희미하게 지냈던 것들이 어떻게 된 거야? 하나씩 다시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봤듯이 초등학교 때 일도 정리가 됐고, 중학교 2학년 때 일도 정리가 됐고, 고등학교 때 일도 정리가 됐고, 뭔가 정리돼서 썼잖아요. 이게 정리되기 시작했고, 구체적으로 나왔구나. 구체적으로니까 좀 적어봐요. 구체적으로 침묵, 머문, 묵상, 기도, 실천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침묵부터 교회에서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거 너무 말만 하지 말고 머물러야 된다는 거, 영적 독서해야 된다는 거, 뭐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차근차근 이해되기 시작했다. 또한 예수님의 합치, 융화, 연민, 영양의 15가지 성향을, 이 15가지 성향, 합치, 융화, 연민, 영양, 그 다음에 인정, 개망서, 이 15가지 성향이 15가지 성향, 예수님의 이 15가지 성향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살면서 보여주셨던 영향들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닮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결국 이 영적 성향들을 닮아간다는 거야. 이거를 인제서야 알게 됐다. 근데 중년이 될 때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나 닮아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줄까?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인간이 사람이니까 존경해줘야지.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까? 두리뭉실하게만 지내왔을 뿐이지 하나도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하나 배워간다. 신앙의 어리석은 시기를 넘어 발을 씻어주신 영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게 영감의 길이라니까. 영감의 길은 바로 이렇게 반영성을 재형성으로, 재형성을 초형성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지으셨던 이런 성향들 하나하나를 갖다 오늘은 외경을 닮아갔으면 내일은 부드러움을 닮아가고 그 이튿날은 융화를 닮아가고 그 다음날은 개방성을 닮아가고 이 예수님이 지으셨던 성향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닮아가면서 일생을 살아야지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닮게 되는 거라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만해요? 하나 남았는데 맞아 해도 되죠. 기자 오늘 특강이니까. 특강이니까 재밌잖아요. 또 한 분 남았어요. 이제 한 분 거. 그러면 이제 저 영감의 걸 여러분들 이제 한동안 또 못 들어요. 제가 이제 인간 형성에 대해서 또 강의할 거고 공연의 기쁨 강의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못 듣지. 맞아 하나 하죠. 자, 세 번째 거. 식사 시간에 깨달음. 식사 시간에 영감을 받은 거예요, 또. 밥 먹다가 영감 받은 거예요. 물론 밥 먹다가 저 최후의 만찬 때 유다스는 못 받았어요. 그죠? 유다스는 예수님 팔아 넘기기 위해서 나가서 은전 30년 받고 넘겨줬잖아. 유다스는 영감 못 받아. 유다스 같이 영감 한 번 못 받고 식사 시간 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몇십 년 동안을. 또 어떤 때는 식사 시간에다 자기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비행기 없이 날아가는 적도 있잖아. 그죠? 식사 시간에. 자, 볼게요. 이분의 글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하느님의 한상 차림 앞에 영적인 안경을 쓰니 작은 두 예수님이 앉아있다. 영적인 외경의 안경. 하느님의 한상 차림 앞에. 그러니까 한상 차림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식탁이지. 식탁이지. 식탁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앉아 있는 거지. 가족들이 앉아 있는데 한상 차림 앞에 외경의 안경을 썼구나. 외경의 안경이라는 게 뭐야? 영적인 존경이지. 영적인 존경의 안경을 쓰고 가족들과 앉아 있는 거야. 여기 이제 안경을 쓴 거야, 이 사람은. 본인이지. 안경을 쓰고 앉아서 가족들을 본 거야. 작은 두 예수님이 앉아 있었다. 근데 여기 앉아 있는 두 사람이 누구예요? 작은 예수님이야. 영적 안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가족이 예수님으로 다 보이는 거야. 신혼부터 시댁과 함께 사느라 일을 하느라 요리는 내 몫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신혼 때부터 결혼해가 신혼 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시댁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리는 내 몫이 아니라 이거야. 내 몫이 아니면 누구 몫일까? 어쨌든 가족들 시댁 사람들이 했겠죠. 나는 몇 년 전 직장 일을 그만두고 분가를 하면서 이분이 본인은 직장 일을 했었구나. 직장 일을 하니까 요리는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새벽부터 뭐 저녁 때까지 직장 일을 다녔으니까. 그래서 요리는 내 일은 아니었다 이런 뜻이네요. 몇 년 전 직장 일을 그만두고 분가를 하면서 이제 분가됐어. 직장 일을 그만두니까 이제 분가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살지 않고 분가를 한 거야. 분가를 하면서 식사 시간이 되면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이 주제가 되는 거야. 식사 시간이 되면 이제 누가 해야 돼요? 분가했으니까 본인이 해야지 이제는.
요리는 어렵고 힘들며 부담스러운 스트레스였다. 밥은 먹어야 되는데 가족들도 먹여야 되는데 이게 나는 요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 직장 일만 했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스트레스였다. 먹는데 큰 의미를 지니지 않았기에 더욱 하기 싫은 것도 있었다. 먹보가 아니라 먹는 거에다가 막 큰 적이 없어.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형성과학을 통해 우주 만물에 하느님의 힘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부터, 뭐야? 우주 만물에 하나하나에 다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대. 냉이에도 들어가 있고 시금치에도 들어가 있고 고구마에도 들어가 있고 감자에도 들어가 있고 양파에도 들어가 있고 만물 하나하나에 다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대요. 이걸 깨달은 이후부터는 부담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하느님 것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부담이 줄어드는 거야. 일이 아니야. 이제 하느님 것을 가지고 하느님의 어떤 그거를 창조해내는 거니까 부담이 줄어들었고, 요리하고 남은 식자재를 다른 요리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생겼다. 하루 요리하고 나서 남은 또 이렇게 부수적인 또 재료들이 있나 보죠. 그리고 그 재료 갖고 오늘 요리는 안 하지만 다음 요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지혜롭게 그걸 보관도 하고, 이런 지혜가 생겼다 이게요. 이전에는 요리하고 남은 식재료가 썩어 나가는 일수였고,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죠. 요리하고서 남으면 그냥 버리는 거지. 그것을 그닥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가족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있었는지 모른다. 이 요리하다가 식자재 그 남으면 그냥 이거 조금 남은 거 쓸데없어 그래 버리듯이, 이 가족들도 이 모인 가족들도 지 일은 지가 하고 알아서 지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살겠지, 지가 하고 싶은 거 또 하겠지, 이런 식으로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생각했었다 이게요. 예전에는 가족들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가족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있었는지 모른다. 주어진 모든 은총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남편이 돈 갖다 주면 그냥 돈 당연한 듯이 받는 거고, 또 자녀가 또 학교 갔다 모이면 당연히 학교 갔다 오는 거고, 모든 게 다 당연한 거다. 하느님 이 정도 은총 주셔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이거야. 뭐 하나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할지도 모르고, 이 모든 거 마련해 주신 하느님께 대해서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나나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편하고 그냥 즐겁냐 이런 거나 생각하고 지내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함께 먹을 수 있는 작은 예수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함께 먹을 수 있는 작은 예수님들. 그렇잖아. 매일 나 혼자 먹어야 돼. 그러면 요리 또 안 만들 거야 아마. 근데 함께 있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도 요리도 좀 만들게 되고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작은 예수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준비해 놓으면 남편은 그런 식탁을 힐끗 보며 옷을 갈아입니다. 식탁을 딱 준비해 놓으면 예전과 다르게 정성껏 딱 준비해 놓으면 남편은 그냥 들어와서 그냥 자기 옷 탁탁 벗고 그냥 자기 세줄 거 세세고 자기 일만 또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아내가 딱 정성껏 준비했던 식탁 먼저 딱 보더라 이거야. 야, 다른데? 냄새도 다르고 차려진 것도 다르고 좀 다른데? 이러면서 딱 보고 나서야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하는 거야. 남편은 이제 아내에 대한 관심이 뭔가 이게 달라진 거야. 이게 감동받은 작은 예수님인 남편은 항상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감사 인사도 잊지 않는다. 그러더니 밥 먹고 나서도 그냥 탁 또 그냥 자기 일이나 하러 가고 옛날엔 그랬었는데, 이게 이 작은 예수님인 남편은 항상 이제 뭐라 그래요? 아주 잘 먹었습니다.
공주님 잘 먹었습니다. 왕비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감사의 인사를 잊지를 않아요. 끼니 때마다 하는 거야. 이게 쉬운 일이에요? 끼니 때마다 감사 잘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하기가 쉬우냐고. 아니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정성을 기울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give and take. 내가 먼저 주니까 돌아오는 게 영적인 게 돌아오는 거야. 영적인 걸 주니까 영적인 게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들은 난 더 힘이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힘이 더 나는 거야. 힘이 더 나는 거야. 영의 힘도 더 나고, 영화된 정신의 힘도 더 나고, 육신의 힘도 더 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영화된 삼중구조야. 그래서 영적인 게 기부에 되고 나면 영의 힘부터 시작해가지고 확 이제 뿜는 거야. 그래서 영화된 삼중구가 막 탁 벅차서 올라오는 거야. 다음 식사에 어떤 메뉴를 준비할까 생각해 본다. 맛있게 먹고 있는 고등학생이로구나. 고등학생이며 또 다른 작은 예수님인 아들을 바라본다. 아들 안에 하느님께서 심어놓으신 밑 형태가 무엇일까? 이번은 최근 글까지 쓴 거야. 밑 형태. 제가 최근에 강의했던 거야. 이 밑 형태는 인프라폼. 이게 밑 형태가 뭐냐면은 인프라 밑에 가라앉아 있는 폼인데 이 밑 형태가 바로 뭐냐면은 이게 선형성이야. 이게 밑 형태가 선형성으로다가의 삼중 구조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얘의 밑 형태는 뭘까? 하느님께서 얘한테는 육신에 어떤 잠재 능력을 주셨고 정신에는 어떤 잠재 능력, 영에는 어떤 잠재 능력을 주셔서 얘가 어떻게 성장을 해서 하느님께 어떤 영광을 드리면서 세상을 갖다 변화시키는 그런 좋은 일을 할까? 이런 밑 형태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대단합니다. 밑 형태까지 생각하는 경우 거의 없죠. 그러나 어려워요? 밑 형태가 어려워요? 안 어렵죠. 하느님이 나 태어날 때 받은 게 밑 형태예요. 아들 안에 하느님께서 심어놓으신 밑 형태가 무엇일까? 혼자서 생각하니 미소가 나오며 하느님께서 선형성으로 심어놓으신 모든 잠재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은총의 갈망을 드린다. 그래서 아들한테 매일 공부해, 너 학교 갔다 일찍가 너 그냥 학원도 잘 다녀야 돼, 이런 소리 안 하고 뭐를 한 거야? 아들의 밑 형태를 바라보면서 아들의 육신, 정신, 영에 하느님께서 심어놓으신 밑 형태의 잠재 능력을 잘 꽃피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영감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바친다 이게요. 가서 공부해, 학원가 어쩌고 이런 얘기하지 않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다르죠. 우리는 시독해 하면 너 그냥 공부해, 너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 이래야 돼, 너 학원 다녀야 될 것 같아, 매일 이따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육신, 정신, 영의 밑 형태, 그 밑 형태가 하느님의 뜻대로 잘 꽃피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이분은 영적인 기도를 바치는 거야. 얘 그냥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얘 이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다 육신과 정신적인 거야. 영적인 게 아니고. 두 작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전의 당연함이 어떻게 된 거야? 예전의 당연함. 당연히 하나님이 은총 주셔야죠. 맞죠?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감사함의 오로 정해져. 그 다음에 오로 바뀐다. 옛날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건지 감사함으로 바뀐다. 작은 두 예수님의 흐뭇한 대화가 이어간다. 하느님께서 주신 식재료로 만들어진 요리를 통해 우리는 서로 상호 형성하며
기쁨의 공명 시간을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을 느끼면서 공명의 기쁜 시간. 이게 성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가정을 구체적으로 다 저렇게 과학적으로 성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하나도 반영성은 계속 반영성이고 재형성 되는 것도 없고 초형성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영적인 예수님이 주셨던 성향도 하나도 깊혀나가는 것도 없이 그냥 성가정 되게 해달라.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날 맛있는 거 먹으러 외식 나가서 그냥 맛있는 외식할 때만 그냥 서로 간에 가까운 것 같고 기쁜 것 같고 그렇지, 실제로다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매일매일이 이렇게 초월된 분위기 속에서 매일매일이 경외가 터지면서 매일매일이 서로를 보면서 정말 놀라운 이런 영적인 꽃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행복하지는 못한 거예요. 어렵습니까? 제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요. 제가 그러면 철학 강의 좀 한번 할까요? 철학 강의. 제가 소크라테스부터 하이데거까지 제가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세 철학, 현대 철학까지 다 정리해서 형성과학적으로다가 이렇게 책도 어차피 냈어요. 내는 책도 있어. 제가 언젠가 강의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철학 강의 한번 해볼까요? 철학 강의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알아듣기 쉽고 그런가? 여러분들 칸트의 순수의 정비판 한번 들어가면은 무슨 얘기하는지 용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거 다 포함된 내용이 이거라니까 지금 형성과 성향 다 포함된 거. 샤르트르 철학 다 들어와 있고 하이데거 철학 다 들어와 있고 뭐든지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토마스 아퀴나 철학 다 들어와 있고. 제가 철학 강의하면은 이게 왜 이것이 이렇게 깊은가,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데, 철학 강의할 시간은 따로 내기 전에 안 되잖아요. 심리학 강의 여기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아브라함 마슬로 현대 심리학의 최고봉이지만 아브라함 마슬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마슬로 인간의 삶을 놓고 보면은 처음에 생존력이 없고, 일단 의식주 먹고 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 의식주, 생존력이 없고 최고고, 그 다음에 먹고 살만 하면 안전이 최고다. 그래서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내는 게 최고다. 안전이 되고 나면 소속감이라는 게 뭐야? 어디에서 좀 괜찮은 사람 소속하려고 형편없는 이런 낮은 차원의 사람과 소속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아주 그냥 괜찮은 사람들 그 팀에 소속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야? 소속감 되면 그 다음에 자존감. 자존심이라는 게 뭐야? 자기 자존심 허물어뜨리는 사람 옆에 가기 싫은 거야. 자기 자존심 살려주는 사람.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자아실현. 자아실현이 뭐야? 그래야지 자아실현이 된다는 건데, 이 자아실현 단계까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 5단계인데, 5단계까지 얘기한 게 바로 자아예요. 자아. 이게 육신과 정신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 5단계인 거야. 근데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무슨 한 단계가 더 있냐면 초월적 자아 단계가 있어요. 초월적 자아 단계.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 마슬로는 성령이가 갈망과 영감을 주고받는 거 이거 깨달음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 일반적 자아 단계를 뛰어넘는 바로 이런 초월적 자아를 갖다가 생각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 자아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반감신부님의 형성과학에 아브라함 마슬로 이론도 다 들어와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게 영의 단계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란가 이론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아를 정확히 초자아로 바뀌면서 정립을 해가지고 영화된 삼중구조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모든 거 여러분들이 원했던 거, 그래서 다가오는 거라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 그때 알아듣는 거라니까. 두리뭉실하고 희미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가운데 성령님 영감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나날이 계속해서 일반 사회 학문보다도 더 과학적이고 더 치밀하게 발전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세 분의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어요. 피교육자 생활 끝내야 돼요. 신호 달리타스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와도 같이 손붙잡고 같이 걸어가자. 이게 신호 달리타스예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두 계단 밑에서 좋은과 같이 유교 사회에 끝났어요. 조선 시대의 그런 사회에 끝났다니까 어느 누구도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같이 손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도자나 피교자나 따로 두면 안 돼요. 인생을 살아온 만큼 각자 나름대로의 고유한 유일의적 인생이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자기가 지도자예요. 근데 정립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립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하죠. 아니, 제가 미안하다고. 그죠? 좀 길게 했죠. 여러분들이 훌륭한 제2의 그리스도. 정말 오늘 이런 글을 쓰신 제가 20명의 글을 소개해드렸지만 이분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톨릭 사도의 애청자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래서 선택해 주신 성령님,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교회와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서 성령님을 정말 성령님의 영광을 꽃피우고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